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선생님들 또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배우고 계신 분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또 광고를 하나 먼저 드리고 배섬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뭔가를 기약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양치기 소년 같아가지고 뭔가를 말하면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많은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이라든지 또 학교가 개학하는 것을 기다렸고, 또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조사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준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학교가 개학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개학을 하겠다.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하게 됐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리하지 않겠다. 무리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했는데,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한 상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의 계획은 6월 첫째 주에 교사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교사들이 너무 이 교사로서의 리듬을 상실한 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앞두고 교사로서의 리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져서 교사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교사로서의 리듬을 회복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역 수칙과 매뉴얼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는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 7일 본인의 그 부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1부, 2부가 있는 부서는 11시 반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배섬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일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루틴한 것 같은 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하고 뭔가 능력 있는 여러분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명과 울림을 위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교사와 목회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내어놓는 공명과 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녀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일상이 있는 이야기이죠.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바로 그것이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그 중요한 접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또 어업의 기초가 되는 배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쫓아갈 수 있었을까를 배웠는데, 그것은 인간은 생의 방편이 아무리 그득하다 해도, 아무리 안정적이라 해도 끊임없이 생의 이유, 나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는가를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생의 이유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안내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생의 방편이 아니라 생의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또 인도해 주어야 할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번 배울래요, 섬길래요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9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이 9번째 시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특별편을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판은요. 저희가 현장 예배를 앞두고 교회에 도대체 왜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배섬의 이 출석 체크의 이 과제는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만 꼭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교회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에 크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의 회당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율법에 능한 서기관들의 교훈보다 예수님의 교훈이 뭇 사람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고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에 입각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말씀은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당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원래 뜻이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명칭의 뜻은 위로의 동네, 이런 것이죠. 여기는요, 우리 지도상으로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근거지이고 중간지대, 중부지방의 근거지는 사마리아, 북쪽 지방의 근거지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 갈릴리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동서의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어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당연히 갈릴리 바다가 있으니까요. 큰 호수지만 또 그곳에서 수많은 인구들이 몰려들어서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의 발굴에 따르면 그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고요. 2, 3세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회당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니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유대교의 회당이죠. 유대교가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유대교는 주중에는 율법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했고요. 또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사용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장신대 신약학 교수를 지낸 박수암 교수님에 따르면 이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답니다.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축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든지 율법서가 낭독되어졌습니다. 구약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낭독되어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설교이겠죠. 이 말씀의 예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예전 때 회당장이 설교하거나 그곳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하는 랍비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는 종종 있었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음직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율법서와 선지서가 낭독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제법 제자들이 있고 랍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론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강론은 어떻게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굳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기록되어 있는 율법, 성문이죠. 그 다음에 구전되는 율법, 이 구전법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조문대로 잘 외우고 능통해서 판결할 때, 재판을 할 때 율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기관들을 지나치게 나쁘게 폄하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고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전 두 가지로 대답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와 문자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은
본인들이 맹신하고 있는 그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 그 문자 하나하나에 빠져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틀렸다고 판결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르렀고, 나중에는 그 율법의 조문들이 많아져서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의 형식이 원래 그 율법의 뜻을 넘어서서 위에 군림하게 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건 축자 영감설이 아닙니다. 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입니다.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붓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귀에다가 한자 한자 불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축자 연관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은총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의 작구 하나하나에 매이게 되고 또 그 형식에 빠져들다 보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니고 있는 율법주의, 문자주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뒤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자 사람들이 내놓은 반응이 있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거늘 어떻게 여기는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의 요한복음의 이적으로 기록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 보일 당신의 나라 하나님 복음 사역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상식은 어쩔 수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질 좋은 포도주를 취하기 전에는 놓지만 점점 더 질이 낮은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궁여지책이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만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뒤바꾸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습관과 관습이 만들어 놓은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구와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서 내 믿음을 판가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교회 문화와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이 마치 내 믿음이 함양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작구와 문자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본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의도하신 바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위 있는 말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작구와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본 듯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먼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권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역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안에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요약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니까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성향과 스타일이 좀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에 대해서 호불호를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거는 그런 분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비록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고 저에게 호불호 가운데 불호가 있고 또 때로는 저의 스타일과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셔도 저는 그분들을 영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들은 언젠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알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이 받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가운데 나의 말들이 힘을 얻고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호불호가 분명하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실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의 메시지로 가볼 텐데 이 두 번째의 메시지로 가기 위한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탐하는 귀신은 존재하는 세력이며 사람의 영을 잠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요? 예, 아주 심오하고 아주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 질문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사건 중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끝나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그 소식이 그 회당에 그리고 그 갈릴리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뭐냐? 이건 그 뜻이 대적자란 뜻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에 대적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귀신은 이 사탄의 하수인인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에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이것들을 하수인 노릇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인데요. 이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그 길에서 방해하고 막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성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최근에 좋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때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 대상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찰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좋은데 점심 먹고 하자. 이렇게 사탄이 그걸 딱 넣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아, 밥은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버리는 거죠. 나중에 밥 먹고 나면 사람이 또 마음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집중해야 할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궤도에서 인간을 다른 궤도로, 선이 아닌 그 궤도로 인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이 사탄의 하수인인데 귀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역의 초반에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기도 전에 귀신을 내어 쫓고 회당에서 설교하는 순회 랍비요, 유명한 마술사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순회 설교가 정도로,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용한 마술사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것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아시고 한마디 말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 말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호통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즉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것에게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악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악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요? 한 방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는 대로 해볼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계신가요?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내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기도하신 뒤에 이 사탄의 유혹도 넘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선이신 하나님께 그 어떤 순간보다 가까이 가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한 방에 한 문장으로 악을 제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선이신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이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이죠. 고우라는 사람이 영혼의 편지 2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임신한 채로 그 남편에게 쫓겨난, 버림을 받은 시행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우가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고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단 한 번도 선함을 본 적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선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임신한 채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시행이 어떻게 선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선이 선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선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것은 부단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에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빛과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이 부재한 곳이 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생각하며 선에 가까이 있을 때 악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문자주의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그 말씀의 진의를 알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께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말들이 흘러나올 때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편만한 악 가운데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에 바짝 붙여서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선을 느끼게 하고 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무는 곳에 악이 부재하고 선이 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말들이 살아있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권위 있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사람들이 만든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을 찾아가 하나님께 먼저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선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선을 드러내 악을 내어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